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특별히 질병 가운데, 대적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여야 하며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6편을 함께 나누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편 6편 1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식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딸리오니 나를 돕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6편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병중에 질병 가운데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할 때 이 시편 6편의 기자는 크게 두 가지의 환난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질병 속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대적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하죠. 내 몸도 온전치 않고 아픈데 나를 죽이려고 혹은 나를 모함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쉽사리 우리 그 삶이 풀려지지 않겠죠. 바로 그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6편부터 큰 7개의 회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죄악을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오늘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6편 1절에 보면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분노. 주의 분노. 이것이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진노. 주의 진노. 주님께서 보세요. 분노하셨다는 것과 그 분노가 나를 향하여서 행동으로 또 말씀으로 강력하게 어필된다라고 할 때 주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징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말게 하옵소서.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 중심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망을 하시고요.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의 결과로서 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진 원인과 결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를 피할 자가 없고 그 진노와 그 분노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책망과 징계가 엄중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결과로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여러분, 뼈가 떨리는 느낌 여러분 압니까? 그냥 이빨이 달달달거리고 추울 때 나 엄청 위협이 다가왔을 때 옴짝 놀라는 정도? 그 정도로 우리는 아는데, 근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까 여러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손목치기 한다 이렇게 한 것은 따가운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 뼈가 흔들리는 것, 여러분 태은이는 경험해 봤을 건데, 저번에 팔목 부서졌을 때 찌릿찌릿할 때
그거가 그 고통이 계속된다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찡 하면서 찌릿찌릿한 게 아픈 게 계속 가요. 엄청 깊어요. 그냥 찰싹거리고 아프고 따가운 것 정도가 아니라 뼈를 흔들면서 뼈가 떨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질병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질병과 혹은 다른 사람들의 박해로 인한 고난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약을 얻고 또 아주 명의인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우리의 삶의 체질도 삶도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6편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1절과 2절이 딱 대비가 되죠.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내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내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내가 징계를 받는데 그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내 뼈가 떨립니다. 지금 내가 너무 수척해졌다는 건 뭐예요? 홀쭉해지고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피골이 상접하고 파리하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척하고 또한 뼈도 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척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뼈가 떨리는 이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를 고치소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책망과 징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그때 몸이 수척해져 있고 그리고 뼈가 떨리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질병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저와 여러분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밀었어? 혹은 내가 왜 실수를 해서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는. 근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한들 나의 뼈가 흔들리는 이 고통과 수척해진 내 몸을 그 사람이 내 스스로 자책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냐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척한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또한 뼈가 떨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대신 전가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건 다시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질병과 고난을 당한 자의 유일한 또 확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서 계속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뭐 아픈데 수술하면 낫지라고 하지만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고 그것이 너무 길게 되지 않게 나의 이 떨리는 뼈의 고통과 그리고 수척해진 우리의 육신의 모든 힘없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제 고쳐줘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까지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 영혼까지 마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상관없네? 또한 예수 믿어봤자 별것 아니네 라고 스스로 낭망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 믿습니다. 그 징계와 그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서 하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솔직한 병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다른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좋은 병원도 가야 되고 유능한 의사도 만나야 되겠고 내 몸에 잘 맞는 딱 맞는 약도 우리가 얻게 되면 빠르게 나을 수도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이 질병과 고통이 나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가운데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그것을 핑계대거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책망 혹은 그 징계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고치심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인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때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견디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돌이켜서 돌아와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책망과 징계 가운데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나 깨우칩니다. 돌이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저 많은 것들을 사랑했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딱 가야 돼요. 우리 질병에 혹시 걸릴 수 있고 또 모든 질병은 다 뭐 귀신 들렸거나 영적인 문제의 결과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생로병사, 나이가 들고 육신이 늙어가고 그러면 질병의 노년에 오게 되는 것 혹은 어떤 실수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일부러 당한 사고는 아니지만 그 고통이 그 육신이 아플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납니까? 기쁠 때도 나지만 기쁠 때보다 사실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또 어떤 사람은 엄청 분노하고 억울했을 때, 해주는 주로 억울할 때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을 거예요. 예, 짜증날 때, 짜증나고 억울할 때, 그때 같으면 맞아요. 그게 감정이 확 복받쳐요. 그건 뭐냐면 뭔가를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막 욱박쳐 오는 거죠. 그래서 막 커지듯이 말로 못하니까 눈물로 쏟아가는 건데, 근데 지금 어떤 눈물이냐면 6절 7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요. 이건 여러분, 이건 완전히 좀 너무 과장법이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침대하고 이불을 둥둥 뜨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비우고 그만큼 많은 눈물을 쏟는다는 거죠.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눈이 근심에 쌓여있냐면 나의 대적이 우리 앞에 있고 그 대적이 시시건건 사건 일될 사건마다 모든 것을 다 막아가는 겁니다. 될 듯 하면서 가장 결정적일 때마다 변죽을 올리듯이 될 듯 하면서 계속 또 막아버리고 괜찮다고 하면서 결국 뒤에서 배신과 또 원망과 핍박과 환난을 계속적으로 가져다 다니니까 거기에 내 눈이 근심밖에 안 보이는 거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눈물이 밤마다 요를 적시고 침상을 적시면서 그 이불들이 떨 만큼 그만큼 눈물을 삭히고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눈물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 고통과 내 질병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 대적의 핍박과 그 박해를 누가 아신다? 내가 눈물 흘리는 것과 내가 탄식하는 것과 내 눈에 근심이 쌓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신자라고 한다면 뭐 같습니까? 하나님만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죠. 좋은 병원 가야죠. 어떤 사람을 찾아야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내가 살아야죠. 그리고 혹 우리의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내 눈에 눈물 나겠단 말이야. 그럼 너에게는 피눈물 나게 하겠다 하면서 복수혈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근데 시편 6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 질병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의 징계와 경책 그 책망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까지 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대적을 주님 내 눈물을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특별히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아까는 처음에는 뭡니까? 질병과 고통 가운데 내 뼈가 어떻게 해요? 떨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부끄러워서 떠는 것도 아니고 내 뼈가 고통 속에 떠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9절에 내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듣고 받으신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죠. 지금껏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뼈가 떨리는 고통을 당하고 지금 내가 근심이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 간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심히 떨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 그 회개의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승리,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요, 여러분, 사라져버리면 실수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혹 저기 우리의 대적이 있다. 그럼 당연하게 그들에게서 승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제약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 어그러졌거나 멀어졌거나 미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화이든지 그것이 적극적인 우리의 배교이든지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 빠르게 돌이켜야 될 것은 뭐냐면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핑계와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뼈가 떨리는 고통 속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에 있습니까? 혹은 아픔에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핑계, 이유, 원인을 100만 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그 문제가 회복되기 위하고 치유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고쳐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근심이 쌓인 저 대적들이 있고 나를 모함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내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 원수 갚는 것도 사실 나에게 내 힘도 없어요. 또한 그 원인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 내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책망하기도 너무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혹 잘못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놓고 모두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해 나가는 겁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실제로 그 징계와 그 경책들을 받아가면서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그 은혜를 간구해 나가는 것이지 잘못이나 혹은 내가 누군가를 징계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문제거리를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놔야죠. 우리에 있는 모든 가졌던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것이 그 질병과 환난을 당한 자를 향한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뭐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이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울 짓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앞에서 그 대적들이 부끄러워 떨며 물러갈 정도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나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적의 고통과 그 대적의 공격 가운데 주님 기도를 내 말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붙들고 나갈